오늘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시편의 말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고백의 시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 이름이 보은교회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보은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저희 교회 이름이 보은교회라서 우리 교회를 항상 충북 보은에 있는 교회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보은이라는 뜻이 뭐냐, 다른 뜻이 아니라 갚을 보의 은혜 은자, 즉 은혜를 갚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이영백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지으신 이름이 바로 보은교회고, 그 보은의 뜻이 이제 항상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은혜는요, 주님께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그 주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이란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기에만 급급한 신앙이 있다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정말 감격이 되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그걸 고민해요. 그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신앙이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 받을까,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것 필요하죠. 근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갚아 나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까지 성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고 어떻게 갚아야 될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를 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지금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줄,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만한 어떤 그런 거죠. 그리고 스올의 고통이라는 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아픔이고 어떤 슬픔인지, 어떤 고통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원수의 칼 끝에 서 있었는지, 원수의 칼 끝이 자신의 목에 겨루고 있었던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졌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남은 것이라고는 고통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보기도 하고 약도 먹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해봤을 거예요. 원수의 칼끝을 벗어나기 위하여 최후의 방어까지, 저항까지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상황에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유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이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에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8절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인도하셨다,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아까 처음에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다라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신앙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죠. 분명히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얼만큼 크게 느끼냐 작게 느끼냐의 차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단적인 얘기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갚는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갚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갚겠다는 것이 의무로 빠지게 되면 이것이 또한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이 갚는 것이 율법적인 것으로 한정 지어버리면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하니, 아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서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장로가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기준으로서의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해야 되느냐? 기쁨과 감격,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갚아 나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의 저자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마치 축제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잔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쟁이에게 막 갚아야 할 빚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갚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기쁨으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기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그 기쁨이 있으셨잖아요. 지금 그 기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회복되시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그 회복된 즐거움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3대 선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기쁨과 감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죠. 예, 기쁩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선순환이 그죠.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신앙의 선순환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뻐하지 않아. 네, 주시는데 뭐 지난번에 받았던 거, 네, 그래요, 뭐 그렇죠. 그러면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럼 이 사이클이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조그만 것이라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조그만 것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 기뻐하고요,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은혜 주시고 기뻐.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자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강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란 겁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정말 크레비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을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에 끌려가는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천국에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불태운들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는 상관없습니다.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 그 공부 속에서, 여러분들 그 하는 사업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갚아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되시고 정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